레위기 17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때 전반부를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를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부터 27장까지로 구분합니다. 전반부는 주로 제사와 정결에 관한 규례, 즉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성결한 삶과 윤리적 삶의 실천을 위한 그러한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규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법이나 성결법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한 삶과 윤리적인 삶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성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율법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과는 무관한 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긴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7장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거룩과 성결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 각종 의식에 관한 것들, 절기에 관한 것들, 그리고 저주에 관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규정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 이르시는 여호와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지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레위기 말씀에서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결이다. 그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거룩을 더욱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는 희생제물의 도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동물은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아서 여호와께 화목제의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이고 사적인 도살과 제사를 금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공식적인 제사여야 한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고대 근동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들이 만연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점소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광야의 지배자들이나 들귀신을 뜻하는 것으로서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나 죽음에 관련해서 광야를 지배하는 신적 존재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의를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짐승을 광야나 들에서 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이고 세속적인 제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의는 공동체적 제의이고 누구든지 사적인 제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또한 오직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며 제사의 대상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살아야 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거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 가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개인적인 편의를 중시하거나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복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예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찬양하는 마치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우상숭배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오직 주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 유일한 가치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채널만 돌리면 내 귀가 원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배 실황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신앙의 단면이 공적인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예배를 위한 우리들의 준비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예배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공적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공적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에 관한 규정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은 피는 생명과 연결된 것이므로 고기를 먹을 때에도 피째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생명과 피의 연결관계만을 언급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피가 가지는 속죄의 의미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서 모든 물건을 정결하게 하는 피는 제물의 피였습니다. 그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즉 보혈의 모형으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흘림 없이는 속죄도 생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막문 앞에서만 짐승을 잡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잡은 피로서만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피는 안 된다. 오직 내 앞에서 내가 명한 대로 취한 그 피로서만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 자체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 피가 신성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의 피로서만 속죄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가 쏟아낸 피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아, 너희는 내 앞에 그 보혈을 가져와야 한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예수의 피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의 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그래서 우리를 속죄하고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피를 하나님께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이 되어 곧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속죄와 구속의 능력은 그 순종과 그 복종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순종,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순종과 그 복종의 능력이 죄로 물들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보혈로 물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흥건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거룩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더욱 거룩의 자리로, 또 정결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